온유하고 의에 갈급한 자가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대체적으로 많이 가진 자, 또한 높은 자, 그렇게 되어지면 복받은 자다라고 생각이 들죠.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신입 임원회 해가지고 영종도에 있는 한 침례교회를 방문했거든요. 그 교회를 어떤 동기 목사님의 교회라 해서 방문했는데, 교회가 엄청 최신 2003년도에 지어져서 엄청 멋있더라고요. 잘 지어져가지고. 2023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그래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교회라서 제가 교회명은 안 하겠지만은, 대지만 50억에 뭐 이렇게 건물이 150억짜리 이렇게 건물인데요. 교회 건물인데, 그 교회 시설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에 수많은 되게 넓은 본당이 다 차가지고 매주 성도들이 10수명씩 온다, 뭐 30명씩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많은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참 부럽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만 이렇게 돼서 얼마나 좋을까. 그게 일반적인 목회자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복받은 삶 같다. 그런 것을 통해서 또한 저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 많이 가져야 되는가? 많이 높아져야 되는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셨을 때 하신 말씀들을 보면은 기준이 거기에 있지 않죠. 세상에 있지 않고 진정한 복은 다른 것에 있다. 저는 다른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늘의 것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복에 대한 말씀을 두 가지를 나누는데, 온유하고 또한 의에, 성경에 보면은 줄이고 목마른 자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제목의 길이가 너무 길어서 좀 갈급하다 이렇게 줄여서, 그래서 온유하고 의에 갈급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일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얘기할 때, 사실 우리가 온유하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 온유는 뭔가 모르게 약해 보여요. 단어 자체도 뭔가 모르게 부드럽고 약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나약하다, 아니면 적극적이지 않는, 조금 소극적이다, 그렇게 그런 느낌을, 인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무엇일까? 그 온유를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그 온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성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유라는 것은 실제 태도를 얘기한다. 영적인 태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의 힘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절제하는 것이 강해요. 내게 힘은 있는데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능력. 절제라는 또 다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이 절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또한 절제는 아니지만은 힘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강함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강한 자가 절제할 줄 모르면은 어떻게 되죠? 그 본인도 망하고 주변도 망해요. 전 세계적으로 제일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이 겸손하지 않으면, 온유하지 않으면 세계는 망해요. 다른 나라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휘두른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제일 많이 가진 자들이 제일 많이 엄살을 부리고 있고, 없는 다른 나라들을 침범하고, 그렇게 함부로 힘을 과시하고, 평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의 자원을 뺏기 위해서 지금 침탈 행위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강한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강한 자들이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데, 온유함이 아니라 남의 것을 더, 없는 자들을 더 빼앗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힘을 절제하는 강함이 온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을 것도 있지만은요, 그것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 내가 겸손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온유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에서 누구죠? 신약에서 누구죠? 예, 구약에서는 모세, 신약에서는 예수. 이렇게 두 분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는 스스로 얘기한 게 아니죠.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다. 민수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는데, 당시에 당대 온유함이, 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그럼 우리가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본다면은, 모세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는 나약함을 가졌습니까? 소극적인 사람입니까? 결코 아니에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인데 그 40여 년 동안의 인생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 세상에 그 누구보다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다. 그렇게 모세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느냐? 강력한 지도자였지만은 자기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었어요. 내 성질 같아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다 몇 번 뒤집어도 몇 번 뒤집었을 거예요, 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뒤집고 싶은 마음들이 모세에게서 가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지만은 최대한 절제하고 억지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게 스스로를 자꾸 절제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 겸손함을 보여줬기에 그 모세가 그 누구보다 온유함이 더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마음이 온유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분이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데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이 많아요.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죠. 또 죄삼의 능력도 가지시고 수많은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쓴 게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기 위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이 잔을 옮겨달라고, 정말 죽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했던 기도, 하나님의 순종을 거부하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있었지만은,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그 뜻을 위해서 내 뜻을 꺾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품으셨던 것이지.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 대성물로 죽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다. 여기에 공통적인 게 그거예요. 내 뜻을 버렸다라는 얘기죠. 나 그럴 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 그런 것이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생각 같아서는 그에게 똑같은 물리적으로 그에게 힘을 가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억제하고 절제하면서, 그래서 그에게 평안을 베풀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온유는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을 절제하면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잖아요. 정말 기득권인데도 불구하고, 기득권이죠. 아무것도 없고 정말 가난에 빠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가진 자예요. 사실 가진 자.
가진 자인데, 기득권자인데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요. 기득권을 가지고서 그 힘을 발휘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득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손해보는 일이 발생해요. 누군가에게 자꾸 손해보는 일이 발생해요. 가진 것도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그걸 압니다. 뭐냐면은 지금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풍성하게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아멘. 이것을 알기 때문에 내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내가 죽어야 이기는구나. 내가 죽어야 승리하는구나. 아멘. 이것을 배우신 거예요. 깨달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 길을 가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복을 받는다. 어떤 복입니까? 여기는 구체적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땅이라는 것은 어떤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은 유업으로 받는다, 기업으로 받는다, 유산으로 물려받는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보면은 이 땅에서도,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온유한 자는 땅을 받는다, 얻는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도 성경이 있거든요. 근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들어서 또한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단지 우리가 더 세상의 수많은 땅들을 우리가 몇백 평, 몇천 평, 몇만 평, 몇십만 평 그렇게 얻어간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내 것이 된다. 그 땅을 소유하게 되어진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영원한 땅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다 앞에서 뒤에서 다 팔복도 모든 복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특징이 영원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잠깐 줬다가 다시 뺏고 누군가한테 뺏기고 하는 그러한 것이 복이 아니라 한 번 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 그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도 영원한 복이잖아요. 하나님이 한번 주시길 작정했고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그 누구도 나를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내게서 뺏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래서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복. 여러분이 어떤 물질적으로 많이 받았지만 한순간에 사기 맞아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잠깐 가는 그런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특징은 영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원한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려야지만이 그 세상에 있는 복을 누려도 만족감이 있고 그 복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만족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 이렇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온유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본다면은 일단은 내 주장을 자꾸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자꾸 들 수 있죠. 내 생각이 자꾸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내 주장을 하나님의 뜻과 맞추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고 이것이 옳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것이 아니네 하면은 바꿔야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뜻이고 내 뜻은 내 뜻이고 이런 마음으로 살면 안 되고 내 뜻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바뀌어져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없어요. 다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가정의 가풍대로 또 자기 기질대로 성격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당수는 또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면들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뜻도 있고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뜻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자기 주장이 복음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주장하고 그렇게 막 강조하는 어떤 지도자 그룹들의 이야기들을 봤었을 때, 어떤 분들의 설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분들의 설교는 자기 주장이에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걸 하려면 성도들도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가난한 자를 향해서 가진 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았었을 때, 그런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지도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아, 저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저건 아니구나, 이것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인간의 주장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의 주장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내 주장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 되어지면은 내 욕심과 내 교만을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내 주장을 왜 하느냐? 욕심과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내 주장을 내려놓으면 우리가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일하게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도 온유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 나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품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또한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고, 우리가 교회나 이 나라에 살면서 수많은 다른 사람, 이웃들이죠.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갈등이 존재합니까? 전쟁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그들의 갈등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하나 되게 만드는 사명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을 기독교인이 일으키면 안 되는 거죠. 기독교회는 화합을 하는 자들이지 갈등을 일으키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온유함을 가지고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분란을 일으키셨습니까? 기득권자 입장에서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고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들을, 나라를, 예수님 옷 자체는 나라 입장에서는 혼란스럽기는 하긴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깨트리기 위해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신 거기 위해서, 기득권들을 내려놓게 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고 선택을 했고, 특히나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들이 더욱더 이러한 갈등을 일으키는 주범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가지고 모두를 화합하기 위한, 화평을 이루기 위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된다. 또한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밀쳐내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갈등을 화해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태도로 살아갔을 때 온유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의에 갈급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또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한다. 자, 인간적으로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어떤 상태냐면은 조금만 뭘 하게 되어지면은 갈증이라는 게 있어요. 갈증 아니면 갈급함,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나면은 갈증이 생기죠.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뭔가 갈증이 생겨요. 그래서 그 갈증을, 돈이 많이 들어오면, 내가 수고한 만큼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오면 갈증이 해소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운동을 통해 땀을 흘리면, 내 몸이 건강해지면 갈증이 또 해소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것이 해소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갈증이 또 생겨요. 갈증은 계속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 이런 갈급함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세상 것으로 채워갔을 때는 그것은 갈증과 이런 갈급함이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만큼만 벌면 됐어 하는 사람 없어요. 이만큼 벌었으면 더 있기를 원해요. 저희도 신혼 초부터 생각한다면 그때보다 지금이 나은데 지금도 부족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만약에 미래적으로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때도 이거 부족해, 또 그 생각할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만큼 사람들은 갈급해요. 갈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없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존재하니까 늘 이거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그러한 선택들이, 우리의 생각들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느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악하게 간다는 것, 내가 갈급해요, 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힘쓰는 건 좋은데 그 태도는 중요한데요, 잘못된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 하냐면 악이라고 해요. 그 잘못된 길을 찾는 것도 악인 거예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서 이것을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체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사람들은 강조하지만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악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자체가 우상숭배잖아요. 우상숭배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최고의 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악인데, 이 두 가지 악을 행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버린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터진 웅덩이, 곧 터질 웅덩이를, 이거 여기 서서 뭐가 귀한 것이 나오고 나를 살리는 것이 나올 거라고 믿고서 그 터질 웅덩이죠.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곧 터질 웅덩이를 보고서 만족해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시면서 우리가 멀쩡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지만 터진 웅덩이들 얼마나 많이 만나봤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터질 웅덩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솔직한 마음이죠. 근데 우리가 바라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가치를 먼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걸 확고하게 세워놓으면은 터질 웅덩이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잠시 또 어차피 터질 거지만 그래도 지금 잠시라도 이것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터지지 않을 온전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것이니까. 이게 큰 가치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인해서 세상 것에 대한 갈급함, 없어질 것에 대한 갈급함이 아니라 영원한 그 갈급함을 가져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급함은 있어야 된다. 영원한 것에 대한 갈급함,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내 것이 되어질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여기서 예수님은 특별히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라, 의에 대하여 갈급한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는 무엇이죠? 의는 여러 가지 종류가 다 있죠. 근데 의하면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이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일종의 법이에요. 율법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우리에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법 안에서 살아라. 이 법을 벗어나면 죄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가, 불법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라는 얘기죠. 제가 거룩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거룩하게 위한 삶의 방법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면서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게 불법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뜻대로. 그 뜻 안에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선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함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살겠노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인생을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그러한 심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또한 의에 대해서 갈급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불법 천지예요. 돌아보니까 불법이에요. 우리 자신도 불법을 은연중에 많이 저지르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 더 고의적으로 더 뭔가를 누구 것을 뺏고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사기를 치는 자들이 있죠. 살인을 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한 수많은 자들이 존재합니다. 다 모든 자들. 근데 신앙인들도 때로는 불법에 은근히 많이 가담을 하고 있어요. 신앙인들은 죄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은연중에 너무나도 많은 죄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 죄가 묻어서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있죠. 고의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어느새 죄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에 대해서 갈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봤더니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았는가? 죄에 대해서 더 멀리 했는가? 죄와 더 가까이 지내왔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의에 갈급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돌아본다는 얘기죠. 내 욕심으로 살았는가? 교만하게 살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은 내가 스스로가 생겨지는 현상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줄이고 갈급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내가 뭐 잘나서 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령이 의에 대해서 자꾸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품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령이 감동되어지면은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딱 올 때 차단해버려요. 에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 대충 살면 되고, 적당히 그냥 불법을 저지르고 살면 되지 뭐. 괜찮아. 이렇게 스스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자꾸 나를 찌르고 그걸 돌아보게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줄인 자가 배가 부르는 것이죠. 목마른 자에게 배부름을 허락해 주신다. 사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른 자보다는 배고픈 자가 많잖아요. 지금 북한 땅에도 배고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부른 자가 없어요. 배고픈 자들이 많아요. 배부른 자는 소수고 배고픈 자가 거의 대부분일 것인데, 그런 것 같이 세상이 배고픈 자가 너무나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죠.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떡은 먹거리잖아요. 떡. 근데 이 떡인데 세상에서 말하는 우리가 그냥 먹는 떡이 아니에요. 세상에 말하는 그 먹는 먹거리가 아닙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했어. 예수님을 먹는 자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는데 생명의 떡의 특징은 또 영원한 거예요. 영생이라는 얘기예요. 영생의 떡이라는 얘기죠. 그 예수님을 먹는 자, 우리가 주에 만찬하면서 떡이라고 먹지 않습니까? 빵을 먹지만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영원하다. 그 떡을 먹음으로 우리도 영생한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것처럼 영생이란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또한 요한복음 7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배부름이라는 얘기예요. 영적 배부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 배부름이 있으면 어떤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육체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갈급함, 부족함으로 인해서 갈증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해소가 될 수 있어요. 가뭄이 왔을 때 비가 내리면 가뭄이 해소됐다 하잖아요. 잠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게 오시면 우리는 영원한 더 이상 갈증이 갈급함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모든 영적 만족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갈급함, 마음 심령의 갈급함이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갈급함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이건 모두가, 목회자도 사실 갈급함이, 세상 갈급함이 존재하지만 성도가 모두가 이런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함을 누리며 살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들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갈급한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갈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이 그러하니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걸 돌아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을 계속 반복해서 살고 있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이 갈급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경험하면서 고난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인해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간구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면서 많은 자들에게 함께 의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내가 의로운 길로 감으로 인했을 때 다른 사람도 그걸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했지 않습니까? 횡단보도 앞에서 아무도 없을 때 나는 훅 지나가잖아요. 근데 혼자 지나가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딱 서 있어. 여러분도 안 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때문에 못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가능하면 그런 사람이 되자.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죄까지, 그 사람들의 불법까지도 멈추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때 우리는 더 의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한 예수님으로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잖아요. 능력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유할 수 있는 삶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품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적 갈급함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에는 620